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즘 참 힘드시죠? 지금 안 들어요? 안 들이 무엇이 안 들어? 여러분 참 요즘 힘들 것입니다. 수입은 줄고 버는 것은 참 시원찮은데 나가는 건 똑같고, 그런데 자녀들은 학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애들까지 집에서 박작박작하니 참으로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 지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 어떤 고생 중에서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주도하심,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중에도 당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요즘요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길에도 사람이 별로 없고 가게도 그렇고 여러분 온통 마비가 되었어요. 도대체 코로나19 이 사태 때문에 이처럼 마비가 되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망자가 오늘 날짜로 우리나라 사망자가 몇 명이죠? 네, 75명입니다. 참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이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처럼 사회가 마비되는 것은 여러분 혹여라도 그 주인공이 뭐 때문에 누굴까? 내가 될까봐, 혹시라도 내가 그 주인공이 될까 싶어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로 이처럼 사회가 온통 마비입니다. 참 여러분 이 사회가 이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면 어쩔까? 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 나가지도 않고 온통 사회는 조용하고 있는 이때에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한 성도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연세 많은 분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들이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죠. 젊은 분들 중에 가끔 사망자가 나오긴 하지만 그분들은 건강상의 원래 지병이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젊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사실 아직까지 건강한 사람이 사망자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온통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지난주에 한 성도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뭔 얘기를 들었냐? 대충 뭐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연세든 분들이 지금 대부분 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연세든 분들이 염려가 돼서 지난 한 2주간 3주 동안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지간하면 나오시지 말고 댁에서 좀 계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한 성도님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얘기를 우리 목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한 적 없어. 어쨌든 그렇게 돼서 그 성도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래요. 예배하러 갈 건데 예배하러 오지 말라 그래서 내가 지금 안 가고 있는데 예배하러 가도 되냐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래도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고 계시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그래 갖고 가야 되면 뭐 가야지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진짜 죽음보다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 성도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믿는 자가
죽음보다 더 두려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분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으면 죽어야지 뭐 하고서는 예배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예배하러 오세요. 나는 사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지만 그것은 강요될 수 없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사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믿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즈음에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보다 더 두려워야 될 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죽음보다 뭘 더 두려워하십니까? 육신의 죽음보다 더 두려워야 될 것이 뭐냐? 방송실이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육신의 죽음보다 첫째 사망보다 더 두려워야 될 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죽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땅에 묻히지만 영은 우리의 육신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그 서게 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선별하시고 구원받을 자에게 우리에게 새 몸을 입히시는데 지금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는 병드는 이런 육신이 아니라 영원히 병들지 아니하는 지금과 다른 새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조하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이 육신의 죽음도 두렵겠지만 이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영혼의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그것은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새 몸을 입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의 형벌 속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단절의 상태, 사망의 상태, 그것을 사망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바로 그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구원받을 자인지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 더 두려움이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사역하면서 참 잊지 못할 임종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 연세 많은 은퇴 권사님이 지병이 있으셨어요. 이 권사님께서 지병이 있어가지고 꽤 오랫동안 지병 속에서 늘 이렇게 투병을 하면서 겨우 주일 되면 남편 의지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요. 그 시간이 참 앉아있기도 힘든 시간. 근데 그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집에 가시면 제가 가끔 이래 신방을 가면 항상 이부자리에 누워 계세요. 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늘 제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그 시간을 참 기대한다고 그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세요. 그러다가 그분께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셔서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나는 세상 임종을 맞이한 사람 가운데 그런 표정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천사의 얼굴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어보으면 좋겠다. 성남은 그러죠, 여러분. 막 죽어보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요, 비행기 타고 비행기 몇 번 요동치면 막 살기라고만 보통 용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보으면 좋겠다. 다 거짓말인 거예요. 죽음 앞에서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내가 보면서 참 놀라는 것은요, 마지막 임종 때에 그렇게 평안한 얼굴을 나는 본 적이 없어. 나는 그 표정을 지을 수가 없다.
편하게 자는 사람 같아. 자는 사람. 그냥 자는 사람처럼 누워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그것이 가능했을까? 첫째 사망을 모두가 두려워하는데 그에게도 자기가 이제 죽어야 한다는 이 죽음 앞에서 사람은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그는 그렇게 평온한 죽음을 맞았어. 임종을 맞았습니다. 왜?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는 뭐 하는 겁니까? 믿고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 그는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평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주께서, 다시 말하면 주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뭐 한다는 것, 재림할 그때에 그 말입니다. 그때에 이 주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오늘 믿는 자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뭐 한다는 얘기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양,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는 오른편에, 구원받지 못할 자는 왼편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비할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으니 그곳에서 함께 들어가리라, 그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다시금 맞게 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참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신천지가 써갖고 이거 참 분명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강조하는 바람에 요즘 하여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상속받은 사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이 시대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돌아보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이 육신의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영적 사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디 갈 자요? 어디 갈 자입니까?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진정한 영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나는 그런 사꾼이 아니기를 원해요. 가끔 그렇잖아. 천국에 갔는데 누가 없어? 천국에 가서 막 찾아봤는데 아이고야, 권사님이 안 계시네. 천국 가서 찾았는데 집사님이 안 계셔. 나는 제외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육신의 죽음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계수함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 거 좋은 거예요. 그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너 어떻게 살다 왔냐를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거죠. 여러분, 무엇을 심판하죠?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말해요. 너는 나를 위해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먹을 것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굶주린 자에게 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냈는지가 우리는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최자실 목사님 아십니까? 예, 한국 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한 목사님 누구시죠? 조영기 목사님. 뭐 은퇴의 모습이 어찌됐건 어쨌든 한국 교회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분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조용기 목사님이 있기까지 그 배후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의 본을 보였던 사람은 그 장모이셨던 바로 최자실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과거에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들이로 갔다 그랬잖아요.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러 들어가서 기도하는데요. 진짜 그때만 해도 막 주여 소리치다가 여러분 밤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동굴 들어가면 그래 무섭습니다. 아이고 막 여러분 산기도 해보셨죠? 아무도 안 해보셨습니까? 날 잡아서 저하고 산기도 한번 가시죠. 제가 감림산 기도원에도 청년 시절에 갔는데요. 뭔 체험 한번 해보자고 올라갔다 내 죽을 뻔했잖아요. 그것도 기도 터가 있더라고. 진짜로 희한해. 이게 뭐 설명하긴 곤란한데 기도로 늘 터를 닦은 그 자리는요, 이게 귀신이 영향력을 좀 덜 발휘하는 것 같아 진짜. 근데 좀 사람들 그 자리에 가면 서로 가서 기도하려고 막 가서 앉아서, 요즘은 아무리 터 닦아놓은 자리도 이제 터 다 망가지고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산기도 가면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러 온 분들이 꽤 됐어요. 그러면 그 평소에 기도하기 위해서 자리가 잡힌 그 자리는 벌써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 서로 가려고 자리를 잡다 보면 자리가 없어. 그러면 자기 딴에는 담력 키우자고 조용한 데 가서 생판 그냥 허벌판 그런 데 꼭대기에 한번 올라가면 이제 시급하는 거야. 그게 누구야? 바로 나야. 이리. 내가 천지도 모르고 그거 갔다가 죽을 뻔. 막 나무 뿌리 잡고 막 주야 소리하는데 뒤에서 계속 바시락 바시락 소리가 나는 것 같고 막 이게 막 머리 땡기는 것 같고 막 죽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 생각이 들었던 생각이 있어. 무서우면 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응답 받는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나무를 잡고 막 주여 흔들어. 응답은 안 오고 머리 결만 드서다가 도저히 안 되고 도망 내려가죠. 참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요. 거기서 내가 사실은 오살리 기도원에 그 최자실 목사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은사가 참 강하게 임한 분이잖아요. 그죠? 치유의 은사가 강력하게 임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는데요. 그 최자실 목사님이 막 기도하면서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고 산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고 그래. 뭐 손만 얹으면 다 낫은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따라 낫게 하시고 또 안 낫게 하시고 그러는데 어쨌건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병자들을 낫게 하는데요. 어느 날 하루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면서 잠에 들었는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그냥 좋아서 쫓아가서 주님 이랬는데 주님께서 최자실 목사님에게 그랬다는 거 아니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깬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깼어.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봤다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영광을 위해서 일했구나. 그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나만 있은 거예요. 나만. 여러분 우리는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이처럼 심판받을 건데요. 내 딴아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순간에 우리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되돌릴 길이 없어요. 여러분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는 자기에게 소원이 있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지. 뭐요? 큰 집 사고 집 넓히고 통장 채우고. 이 부자에게 소원은 큰 집에 평생 먹고 놀 재산을 꽉 모아놓고 사는 게 이 부자의 소원이었어. 근데 이 부자는 실제로
그 비유에 보면 그날이 온 거예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누리고 안 주고 꼭꼭 모아서 그 자기의 집에 꽉 채워놓고 부자는 얘기합니다. 자,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뭐하자? 먹고 즐기자. 그 부자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 부자의 인생에는 오로지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 비유를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누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기고 쌓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많이 살면 100살 살아야 될 이 시기의 죽음에 대한 그것을 두려워야 될 게 아시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접받을 것인가, 대우받을 것인가, 그 시간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이 세대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신다 이거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너 어떻게 살았어? 너 뭘 낼 수 있어? 너 뭘 하고 살다 왔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내가 이리 하였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리 하였습니다. 내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구하다가 이와 같이 왔습니다.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요, 하나님의 계수하면은 맡기심에 대한 되찾음의 비례함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작게 맡은 자에게는 뭐요? 적게 구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구하는 것. 우리는 생각해, 주여 내게 재물의 능도 주시고 건강의 능도 주시고 여러분 권세의 능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이러한 축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복이 될란지 화가 될란지는 나중에 돼봐야 알아. 참,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잊고 살았던 것 같아. 나는 이 코로나가 한편으로는 감사해. 오로지 육신의 안위와 축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닌 영혼의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를 너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기나 말았기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받았어요? 요새 우리 성도님들 몸이 시원찮아갖고 병원에 참 자주 갑니다. 병원 안 가고 살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 질병이 우리의 인생도 고치더라고. 한 성도님이 그래요. 이번에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가정이 회복됐대요. 뭐 몸 좀 아파서 다친 거 회복하면 되는 것이고, 응?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그걸로 인해서 회복할 수 있다면 몸 이거 무엇이라고. 응? 그렇지 않아요. 몸을 천근같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는 동안에 건강해야 되지만 그놈의 건강을 지키다가 죽게 한 일이 없다면 그거같이 큰 일은 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는 무릎도 좀 고장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끔 그래. 내가 90평생을 살았는데 이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나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그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은 무릎이 상할 수가 없어. 나는 이 새벽 기도 때 여기 꿀이 앉아갖고 25분 30분만 있으면 일어날 때요, 이거 합니다. 팔이 저려가지고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그만큼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어.
오로지 내 인생을 쌓기 위해서 온몸이 고장나버리면 그건 면류관이 아니야. 근데 그것이 주를 위해서 내가 세상을 치열하게 살았고, 내가 벌어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벌었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벌어서 몸이 망가졌으면 이건 뭐요? 예? 내 몸에 무슨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나는 감히 말하고 싶어요. 우리 몸은 쓰면 망가져.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픈 곳이 하나 없고, 그거 진짜 은혜는 맞는데 그 건강 가지고 뭐 하셨어? 좋은 보약은 다 먹고. 여러분, 보약도 먹고 하세요. 건강하셔서 뭐 하라고? 건강하면 열심히 해외로 다니고 산과 들로 다니고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을 위해서 쌓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름의 때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를 미리 알면 피해갈 수 있고, 내가 좋을 때를 알면 미리 행복해 할 수 있고, 내가 죽을 때를 알면 예비할 수 있어서 그거 얼마나 좋겠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 성도님이 내가 이러다가 가면 뭐 그냥 가야지 뭐. 참, 나는 그분이 뭘 좀 알아. 코로나는요, 걸리면 바로 안 죽습니다. 그렇죠? 예? 잠복기를 거쳐서 치료하다가 죽는데, 만약에 죽는다면 그 죽음을 본인은 예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비할 수 있잖아. 그동안에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해결해야 될 것과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것들, 그는 할 수 있잖아. 십자가의 두 강도처럼 평생 강도지다 살았지만 그 찰나적 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히려 내가 죽음의 이 시간을 예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 그렇다고 오늘 마스크 벗고 막 돌아다니지 말고 말의 중심을 잘 잡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요, 어느 때든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를 저는 사는 동안 2번 냈습니다. 참 몹쓸 사람이죠. 한 번은 20대 초반에 차를 몰고 가다가 시속 100km로 트럭을 받아버렸어요. 그때에 제 옆에 타고 있던 한 분은 이가 부러지고, 저는 잠시 기절해서 눈을 떴더니 온 주변의 사람들이요 다 모였더라고. 내가 기절한 줄 몰랐어요. 눈을 떴는데 얼굴이 막 너무 따가운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유리가 깨지면서 이 파편이 얼굴에 다 꽂힌 거예요. 병원에 가서 핀셋으로 다 뽑고는데 전박이 된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유리 조각. 세수하다 보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탁탁 걸려. 그러면 빼면 유리 조각. 그렇게 제가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요, 자동차 보험을 다 들어놓고 자차만 안 들었어. 왜 안 들죠? 나는 절대로 내가 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받으면 받았지 내가 낼 일은 없어. 그래서 다 보험 다 들어놓고 자차만 안 들었어. 그래서 그날로 차는 영원히 내 곁을 떠났어. 폐차했어. 근데 내가 그때에 깨달은 것이 있어. 그런 일은 남에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어. 내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줄 알았어.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요, 안 그렇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죽음도 성경은 말하기를 인생의 죽음이 도적같이 임한대요. 도적 맞아봤습니까? 안 맞아봤죠. 내 인생은 파란만장. 도적도 3번이나 맞아본 사람. 우리 집에 도적이 3번이나 들어서 뭘 가져갈 게 있다고. 칼만 3자루 놓고 갔더만 신고하지 마라. 나중에는 그나마 있던 내 취미생활 카메라까지 다 들고 가. 조그마한 것들 다 챙겨가더라. 도적같이 만데, 도적같이.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요. 신랑이 결혼을 해서 피로연을 집에다가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과 함께 들어갈 축하해 줄 하객이자 열처녀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같이 신랑과 신부와 함께 어디 가는 거예요? 피로연에 들어갈 사람인데 신랑이 그날따라 뭘 했는지 늦게 돌아오는 바람에 그 열처녀가 집 앞에서 등을 켜고 기다려야 되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참 졸다가 있는데 참 먼 발치에서 소리가 들려. 신랑이 온다. 졸던 열처녀가 눈을 퍼뜩 떠보니까 불이 덜서 다 꺼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중에 5명은 이 신랑이 혹시 언제 올지 몰라서 기름을 따로 예비해 둔 거예요. 이 5처녀는 그 기름을 다시 부어서 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이 떨어지고 예비된 기름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눠 가지자 그랬더니 안 나눠주네. 왜? 나눠 가졌다가 둘 다 꺼지니까 빨리 가서 새로 구해오라 이거예요. 그 5처녀가 기름을 구하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버린 거예요. 결국 이 잔치에는 5처녀만 들어갔다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언제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때를 예비하고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죽음을 생각해보며 사신 적 있습니까? 지금도 담대해서 걸리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뭐 이런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요 이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좀 덜 체감할지 몰라도요 목회자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험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 2주 사이에 장례식을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한 목사님 빙모상을 당하셔서 제가 서울까지 갔다 온 게 2달밖에 안 됐는데 어제는 빙부상을 당했더라고요. 그저께는 참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2달 뒤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거예요. 2분이 너무 사랑하셨던 것 같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당신은 먼저 가시오. 나는 오래 살 테니. 참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은 남의 일 같지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 시기를 맞아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생명 있음을 다시금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을 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 부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무엇을 예비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에 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육신의 죽음보다도 영의 죽음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있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는 썩어질 육신 이후에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형벌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